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참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10대 때는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은 저는 좀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시험 또 망치면 어떡하지?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순간부터는 뭐 그렇게 성적에 대한 두려움은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못 가면 못 가는구나. 안 가야지. 그러고 이제 살았었는데, 이제 20대 때는 대학생이 되니까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더 줄더라고요. 이제 뭐 학점에 대한 뭐 장학금에 대한 욕심이 없다 보니까 뭐 시험 기간이 와도 아, 그냥 하루 전에 공부 잘하는 애 족보 받아가지고 열심히 그냥 준비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20대 때는 공부에 대한 뭐 성적에 대한 두려움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취업, 나 어디서 사역해야 되지? 나를 사역자로 청빙, 그러니까 청빙 담임이 아니라 부목사로 청빙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 혹은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저에게는 좀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거리 연애를 했었고, 이제 장거리 연애를 하다 보니까 아내는 너무 힘들고, 실제로 결혼을 약속을 해도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결혼에 대한 두려움도 저에게는 좀 컸던 것 같습니다. 30대가 되고 이제 결혼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연애에 대한 두려움이나 성적에 대한, 취업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졌는데 생계와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뭐지, 나 진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건 알겠는데 내 노후를 나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혹은 내 자녀를 위해 어느 정도 나도 좀 모아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쨌든 직업군으로는 교회의 목사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자립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뭐 당장으로는 뭐 교회 성장이 아니라 이번 오늘 주일 설교, 오늘 저녁에 있는 수련회 설교를 내가 오늘 잘할 수 있을까? 망치면 어떡하지? 등의 끊임없는 의문들이 저에게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제 40대 이후에는 어떤 두려움이 오는지 안 겪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나 제 주변의 어른들을 봤을 때 이제 이 모든 두려움을 지나가고 건강을 잃어버릴까에 대한 염려를 되게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치매나 암이 나에게 찾아오면 어떡하지? 나를 책임져 줄까, 자녀들이? 그런 두려움을 이제 안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신기하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각자의 삶의 환경과 나이가 다 다르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려움을 다 안고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두려움을 안고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재벌 2세나 재벌 3세들을 보십시오. 성적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노후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내가 세상을 압도하고 살아간다는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공평하게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죽음이죠. 네. 이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다가옵니다. 이 죽음을 앞두고 아무리 죽음 뒤에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의 세계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제 우리는 지금 젊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죽음이 현실적으로 내일 나에게 찾아오는 일이라고 생각할 땐 한 번쯤은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진짜 죽음 이후에 내세라고 불리는 정말 영원한 세상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게 첫 번째 두려움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영원한 세상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지? 어떤 자가 나를 심판하는 거지? 나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우리가 살아갈 횟수와는 이 100년이라는 짧은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긴 시간과 긴 여정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진짜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저는 조금 두렵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의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답을 내리시는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설교는 세 부분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우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하시는 역할, 그리고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움이 해결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눌 겁니다. 먼저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에 성령 강림절 때도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참 가짜는 이단들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능력, 은사 정도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자체를 왜곡하는 굉장히 심각한 현상입니다. 성령님을 정의할 때 제가 이렇게 정의하라고 했습니다. 신적인 인격이다. 능력이나 힘이나 기운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탄식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로 나의 삶의 주로 고백하는 신자 속에서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자,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정확히 믿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성경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필요하다면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 나의 해석으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은 되게 큰 위험에 빠집니다. 왜냐? 이게 인간의 지혜로 와닿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그냥 단순히 4대 종교의 경전 수준으로만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문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찾아봐야지 하고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의 지적인 호기심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지식과 너무나도 상충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지? 어떻게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육체로 입고 태어날 수 있지? 심지어 그게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속이 아니라 성령과 인간의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지? 심지어 어떻게 하늘에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할 수가 있지?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습득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시만 한 분, 이거를 우리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초, 중, 고 교육을 통해 학습하는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내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여기서 진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성령님이 가장 하시는 대표적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우리가 정말 깨닫고 싶다면 성부를 연구하고 성자를 연구하고 성령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장 집중할 때 이 안에 모든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와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 그리스도 중심적인 우리가 성경이 가장 삼위일체적이라고도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경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믿을 수 있게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신다면, 내주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마주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의 아름다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왜곡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냐면은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존재,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존재로만 인식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안 주시지 않아요. 주십니다. 또한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 가운데 못 본 척 지나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에 간섭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분이 아름다워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쓸모 있는 존재라고 여기니까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이디 그리어 목사님이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보상이 될 때 기독교는 황홀한 것이 된다. 여러분 이 문장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게 느껴질 때 기독교는 황홀해집니다. 그리고 예배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는 황홀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갑자기 신비한 현상을 빠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은 대부분 매주 설교를 하실 때마다 맨날 그놈의 사랑 진짜 지겨울 정도로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 기독교의 사랑은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그게 있으면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거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이든지 아니면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초월적인 존재, 신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든지 혹은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시험에 떨어지든 노후 준비든 결혼 준비든 인간관계든 죽음이든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다양할 수 있는데요, 그 기저에 깔려있는 원인을 찾아보자면 대부분 이 원리가 깔려 있습니다. 내가 한 만큼 내게 주어진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보상받는다. 이걸 신앙으로 한번 대입해 볼까요? 내가 순종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건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운동한 만큼 나는 건강하다. 그게 잘못된 말은 아니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축한 만큼 노후를 살 수 있다. 이런 거 모든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이제 원인은 내가 한 만큼 세상에서는 그 값에 대한 기브 앤 테이크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노래가 있습니다. 찬송도 아니고 CCM도 아니고 전 국민이 아는 동요입니다. 뭡니까? 울면 안 되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안 주십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아이는 뭐 해야 됩니까? 울고 싶어도 울면 안 됩니다. 왜요? 선물을 못 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요. 씩씩하게 웃고 있어야 됩니다.
아, 나 오늘 울고 싶은데, 아, 울면 진짜 굴뚝이 안 찾아올 것 같아, 내 양말은 비어있을 것 같아.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두려움을 견뎌내야 되죠. 여러분, 이 노래의 원리로 따지면 산타는요, 조건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물론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울지 않는 테스트를 너가 통과해야만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세상의 원리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야, 점수 가져와. 그래야지 인서울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야, 스펙을 가져와. 그래야지 너가 원하는 대기업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야, 돈을 가져와. 그래야지 너가 월세나 전세에서 탈출해서 자가를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하나님도 이 원리로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순종 가져와. 그래야지 너한테 복 줄 거야. 순종 가져와. 그래야지 나도 너를 사랑할 거야. 여러분, 점수가 부족할까 봐 두려워지고, 스펙이 부족할까 봐 두려워지고, 돈이 부족할까 봐 두려워집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존재에게 인정, 사랑 못 받으니까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용납이 행위를 기초로 할 때, 하나님께 받는 사랑이 우리의 행동을 기초로 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반드시 두 가지 근본적인 죄인 교만과 두려움을 악화시킵니다. 먼저 교만을 예로 들어볼까요? 내가 순종을 해냈을 때, 뭐 다양한 게 있잖아요. 성경 읽기, 뭐 기도, 뭐 주의 성수, 뭐 헌금, 뭐 다양한 선교, 뭐 이런 것들을 해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기초가 되면은 이걸 못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혀를 찹니다. 아유, 너가 노력했어야지. 너가 우선순위를 잘 세웠어야지. 너가 순종했어야지. 이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가장 멀어지게 만드는 죄악입니다. 이걸 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용납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 복을 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렇게 해서 사신대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원리는 뭘까요? 보상이 아닙니다. 선물입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5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끼어 들여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거를 아까 노래를 바꿔볼까요? 이 원리로 아까 제가 불렀던 말해드렸던 동요를 바꿔보겠습니다. 울어도 돼. 울어도 돼. 예수 그리스도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더 주신대. 행위에 기초한 용납과 사랑은 우리를 교만과 절망으로 밀어넣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용납과 사랑은 정반대의 열매를 맺습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뭔가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는 확신입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뭐냐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그것만으로 이야기하진 않을 겁니다. 저는 꼭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할 것도 뺄 것이 없어서 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그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을 상속받는 자녀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는 나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에게 전적인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순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시는 기준은 내가 지난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바라보는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나의 삶으로 평가하신대요. 그리스도의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평가하신대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내 순종의 여부와 내 순종의 퍼센트로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면 100% 징벌입니다. 100%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 여부로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100% 용납받습니다. 하나님께 100%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은 죽음과 심판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닙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왜냐?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그냥 단순히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죽기 전까지는 개고생하다가 죽음 이후에 행복하세요,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아멘. 시장에서 팔리는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대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대요.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하물며 자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는다고요?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했는지를 세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은혜로 다가와지지 않습니다. 그건 철저히 보상이죠. 그렇게 보상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일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일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여기냐? 의롭다고 여기지를 않으세요. 왜냐? 저와 여러분의 열심과 순종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는 순종이 부족한데, 경건한 삶이 거의 나타나지가 않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띄워드리는 이 문장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슨 선행을, 내가 무슨 순종을 하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제가 한 어떤 죄악도, 내가 넘어진 어떤 죄악도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되고, 그리고 인간인지라 우리에게 인간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정말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자기의 형제자매 이웃을 반드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 보이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 속에서 보이는 가족과 더 나아가 일터에서 만나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고 담대하게 얘기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은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항상 뭐라고 하냐면 으뜸 가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1등, 그리고 둘째, 이 숫자를 2로 생각하니까 둘째, 이웃 사랑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별개로 생각합니다. 왜요? 왜일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이웃 사랑하는 게 어려울까요? 이웃 사랑하는 게 1000배 어렵습니다. 수치로 환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할 거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무조건적은 아니죠.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할 거라는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상처 별로 안 줍니다. 내 기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에게 상처 그렇게 많이 안 줘요. 그런데 이웃은 어떻습니까? 내게 상처 줍니다. 남편은 어떻습니까? 내게 상처 줍니다. 아내도 똑같습니다. 내 기준에 못 미치는 행동들을 우리는 집안에서도 보게 되고 일터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 이웃에게 무슨 원리로 사랑해 주려고 할까요? give and take, 보상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보상의 원리로 사랑받지 않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보상으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보상의 원리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둘째 계명은 이와 같은데, 똑같다, 차순위가 아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동일한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원리로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보상의 원리를 타인에게 적용하면서 타인을 향한 미움에 혹은 증오에 내 자신을 계속해서 방치해 두고 예배에 참여하면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당신은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한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위험한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입니다. 월화수목 금토 가운데 사람들을 철저히 이용하고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한 만큼 이 사람들에게 보상받기 원하고 나에게 해준 만큼 나도 보상해 주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는 진짜 거짓말쟁이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 그 사랑을 흉내내십시오. 그 사랑을 흉내내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아내와 함께 스파이더맨 영화를 봤습니다. 스포는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피터 파커라는 그 주인공이 스파이더맨 수트를 입으면은 갑자기 엄청나게 이웃을 돕기 시작합니다. 막 거미줄을 발사하면서 모든 범죄를 이 사람이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옷 입으십시오. 평상시에는 학생 같지만 그 학생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탈을 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씨인 것처럼 행동해 보십시오. 거미줄을 발사하듯이 사랑을 한번 발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난 슈퍼히어로니까 이 사람을 도와야지, 난 슈퍼히어로니까 이 사람들을 지켜내야지,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사랑이 생성됨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게 뭘까요? 확신이요. 확신. 와, 이거 예전에 나 이거 억지로 했는데 이거 이제 진짜 하게 되네.
이거는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와, 나 이거 진짜 예전에 지긋지긋하게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기 싫었는데, 보상 심리로 하려고 했는데, 와, 어느 순간부터 보상을 안 따지게 되네.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는구나. 그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당신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제게 하신 대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를 처음에 나오고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진짜 한 7년 정도 하나님을 보상의 원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나타나면 너무 숨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좋아해요? 옷 좋아하죠. 보상의 원리로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 저 옷 안 샀어요. 저 거짓말 안 하고 옷을 1년에 거의 한 벌도 안 샀어요. 다 헌금합니다. 네, 진짜였어요.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옷 사는 청년들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야, 옷 살 때냐? 우리 교회 지금 건축하잖아. 저 진짜 표정 완전히 싸늘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 부서에 오는 거를 두려워했어요. 삶은 완벽하게 개조시켜 놓습니다. 제 부서에 들으면 목사님께 절대적인 충성이에요. 야, 이씨, 목사님이 축복 기도하는데 서서 봐도 무릎 꿇어. 야, 11조를 빼먹어? 너 그러다 진짜 지옥 간다. 저 이런 말 했던 인간이에요. 너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는구나. 저는 저보다 종교적인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정죄했습니다. 동시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인간이 있다 없다? 있다. 와, 나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나보다 더, 나는 부모님이 등록금 내라고 준 돈도 등록금 낸 척하고 학자금 대출 받아서 학교 다니고 이 돈을 헌금했는데 나보다 더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요? 나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나아가 이런 행동을 해야 주위 사람들도 나의 믿음을 인정해 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는 절망했습니다.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두려웠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순간 정말 질식 같은 삶의 경험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을 통하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내 행동과 내 순종과 내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하신 복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두려움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저에게 그런 숨막히는 두려움 속에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하게 하는 이 선물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자, 성경 구절 두 가지만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과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3시쯤에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이 창조되시기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오직 사랑이라는 그 단어 안에 관계 속에 있던 분이 십자가로 향하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느낀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요.
사랑에서 벗어나 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으시니가, 순종에서 벗어나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니가 사랑이신 성부에게 끊어지는 두려움을 느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인 그리스도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 보지 않습니까?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불경건한 자였나요? 그가 불순종하는 자였나요? 그는 철저한 경건한 자였습니다.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오직 순종으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이 성부께 받은 보상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속에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자녀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명백한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난생 처음 아버지와의 단절되는 그 두려움 속으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십니다. 그 십자가 위로 오르십니다. 그가 그곳에 가심으로, 그가 겪어야 되지 않을 두려움을 겪으심으로 경건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이 구절을 통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찾아온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당신을 이 땅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할 사랑이 이 십자가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이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이제 은혜를 베푸는 자로 변화시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를 통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